할렐루야. 이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또 참으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안에는 성경 66권의 깊은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워낙 깊으시고 이 영생하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깊은 영역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안 부어주면 절대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을 사람의 지식에다가 넣어서 그분을 가르친다? 알려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단편적인 이런 그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줄기를 봐야 돼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줄기. 그러면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샘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 샘이 들어와야 내 안이 그 기름이 채워지고 내 안에 육적인 몸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전부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씻어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큰 맥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두 부류의 소경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지금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근데 그가 태어날 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그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는가를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9장 4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와 계세요. 이 땅에. 그때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율법의 시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어둠의 시대를 할지라도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낮이라는 거예요. 낮.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복음이. 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을 떠나서 복음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가 복음이고 이 생명수가 이 땅에 있는 육신들을 영생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단어. 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아버지인데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왜냐하면 오셔서 화목 제물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내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하늘교회의 머리시고 그 지체가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다 완성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지금 지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지금 지체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이루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네. 만왕의 왕의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질 때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네, 던지는데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밤이 온다는 건 뭐예요?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기갈이 되므로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 3년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지 않으면 왜 예언돼야 되냐?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 후 3년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을 통과해 갈 때 이 땅에 이 영원한 복음의 불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야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7년 풍년 기간은 불을 던질 수 있는 기름을 담는 거예요. 지금 기름. 예.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물을 던질 그물을 준비하고. 예.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부의 사명이죠.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활 승천에서 가고 나면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받아서 전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할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전해야 된다. 지체들이. 이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교회의 머리와 그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건설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마디 말 같은데 그냥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 하시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해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건설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의 건설을 줘요. 대사의 건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하는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던질 때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게 이 권세. 어마어마한 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와서 말씀을 던지는데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너에게 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대언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이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좋고 그냥 기분 좋고 막 이러라고 받은 게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너희가 때가 되면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을 건지기 위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 한마디만 딱 알아도요.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그냥 떨려요. 이 말씀 딱 받으면 그냥 이 한 말씀에 딱 정지돼 버려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말씀을 알면 그냥 우리가 허접하게 막 읽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 엄청난 영역을 우리에게 던질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정지돼 버려요. 정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한테 허락한다는 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가고 나면 빛이 없잖아. 빛이. 응?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빛이 없잖아. 빛이. 그럼 이 땅에 빛이 없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전까지 빛이 없는 시간이 며칠간 없었을까? 이 땅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빛이 없는 시간이 50일 맞았어요. 50일 동안은 빛이 없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빛을 지체들에게 담아줬을 때 이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말하자면 도화선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기름을 담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 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끝 무렵, 이 끝자락에서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을 마지막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는 게 빛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7년 흉년 기간, 7년 7 나팔 재앙 때도 전 3년반 기간에는 이 빛의 아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있기에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빛이 이 땅에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종들이 추수가 돼요. 종들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동안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여름 넉 달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그 무렵까지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싹 가고 나면 이 땅에 빛의 아들들이 던져준 그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있는 그 환란의 피난처에서 그 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 그 물이 없으면 그걸 못 견뎌요.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주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는데. 이 시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할 일 없어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비유로 하든 기적으로 하든 뭐 표적으로 하든 이상한 행동.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딱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다가 침을 탁 뱉으셔. 침을 딱 뱉어가지고 그 흙을 막 인이겨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에다 눈에다가 탁 갖다 발라요. 바르시고 그 소경한테 뭐라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이 소경은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는데 실로암이 어딘 줄 알고 가. 아니 이 소경인데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딱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밝은 눈.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관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유 주님도 지저분하게 왜 침을 뱉어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게 이 땅에 속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이제 우리 하늘에 속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침이 뭐예요? 영생하는 샘물이에요. 샘물.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샘 솟는 영원한 영생하는 샘물이 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은 바로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 대언의 영이 딱 임하니까 지금 이 소경이 다 보여버린 거예요. 지금 다 보여버린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기 전에 이미 육적인 몸은 다 떠져 버렸다는 거예요. 갔다가 올 때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왔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비밀이. 이 비밀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읽으면 벌써 다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주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느냐? 이 땅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짓는 육의 몸을 짓는 재료였어요. 재료.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육신의 몸. 그 육신의 몸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입니다. 토기장이 하나. 예수님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기의 말씀, 대언의 영의 말씀, 생명수를 갖다가 이 진흙에다가 부어 이렇게 담아서 진흙을 이겨서 입혔다는 건 뭐예요? 이 진흙은 바로 이 육의 몸인데 이 육의 몸을 받는 자는 바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눈에다 탁 붙인 구원의 표. 구원의 표.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소경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육신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딱 붙일 때. 근데 예수님이 왜 눈에다 붙이냐 이거 눈에다. 왜 눈에다 붙이냐. 예수님이 왜 눈에다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눈에다가 그 진을 갖다 붙이느냐. 그러니까 또 여기 땅에 계시는 우리 아저씨들이 또 해본다고 또 해서 막 갖다 붙이고 예수님을 기지나 쫓겨나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굉장히 코미디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왜 눈에다가 하느냐? 자, 이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이에요, 창. 이 눈은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 눈에다 붙일 때는 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가 성하다는 건 네 눈이 영적인 눈가게 열려버리면 네 안이 밝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눈이 보이지 않고 나쁘다는 건 영적인 눈가기가 가려지면은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조명해도 어둠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그걸 바르는 건 뭐예요? 이 소경을 이제 구원의 표를 받은 이 소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경이 눈을 딱 떠봤을 때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 왜냐하면 이 실로암에 있는 못에 있는 물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예요.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가서 네가 눈에 이 진흙에 붙어있는 이것을 씻고 와라 그러면 이 생명수는 바로 뭐예요? 진흙으로 붙인 것은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고 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네,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을 때는 눈이 밝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 지금 진흙으로 바르시고 씻고 오는 이 과정에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이 소경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다.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그래서 이 자는 날 때부터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성령의 생명수로 씻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들은 그 율법 안에서 같이 그냥 제사장 선지자 모세가 우리 조상을 구원한 자고 뭐 우리를 살려주고 해서 최고의 선지자고 거기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너는 소경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이고 아주 그냥 허벌나게 좋으시네. 역시 지혜가 있으죠. 지혜가. 우리 여기 후사님들은 지혜가 있어. 딱 얘기하니까 벌써 착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얘기한 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참 거의 이제 기름이 거의 다 차는 수준인 거예요. 딱 알아듣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8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 거린인 것을 보았던 소경이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아니냐? 그러니까 혹은 그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니야 그와 비슷하게 그 사람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거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이제 이 소경은 맞아 내가 그때 그 구걸하던 그 소경이 맞아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근데 저희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냐? 너가 지금 소경이었고 구걸하는 거리였는데 어떻게 네가 이 눈이 떠졌어? 물어보니까 이 지금 소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선물로 줘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해석이 되죠?
이게 방언의 통변의 은사예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왜 웃어? 아니 뭐 동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이런 게 통변이 아니고 지금 이게 방언의 통변의 은사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모든 기프트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도 다 주시고 다 주고 이 안에 주님이 하시는 데 안에 은사가 다 있어요. 성령의 권능도 있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 이 소경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진리의 성령이 이제 늦은 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시니까 우리의 죄는 그때 이미 사함이 벌어졌다.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죄를 먼저 사해버리셨어 주님.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뭔지도 모르고 뭐 이 땅에 종교에서 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회개하고 있었는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딱 기름 부어줘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 생명이 나오고 우리는 이미 죄가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죄가 사함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사함받게 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나타났는데 그 뜻을 몰랐는데 우리도 영적 소경으로 살았는데 진리의 성령이 딱 오시니까 우리는 이미 진흙으로 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흙으로 발라져서 붙이고 예수님의 제사함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생명수에다 씻고 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맡은 자가 되어버려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그 피조물인 줄 알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을 줘야 되는데 빛을 안 주니까 피조물들이 다 신음신음하는 거예요. 신음신음. 빛이 없으니까 다 신음. 전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쫙 발하면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없으니까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그냥 저기 산신령 가서 또 있고 저기도 가서 있고 7산에 다 가서 거기서 그냥 주유하고 있고 모든 시간과 물질 다 도둑질 당하면서 거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 빛이 안 나서. 여러분들이 빛이 아직 안 나와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니까. 왜? 열방을 회복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이 지금 9장에 얘기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갈 자가 없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 자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도 율법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분도 성육신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육신의 몸에 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첫 번째 분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신
이가 4개 말했는데 그 성부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와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도 율법 아래 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는 율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이 복음이 와야 되고 이 땅이 율법의 제정을 됨으로써 죄가 드러남으로 이 땅이 어두워져야 세상의 빛으로 보내는 복음이 와야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을 걷어내기 때문에 이 빛이 오기 전에 반드시 어둠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 되는데 율법 아래 나셨지만 그 육신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비둘기 같은 형체가 그분 위에 이렇게 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아들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야지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근데 그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습을 받고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옴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제사함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아들로 세워지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이미 죄가 사해졌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것은 주님 안에 있었던 거룩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생명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됨으로써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영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런 복음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말은 우리의 영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지어서 생기의 코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성령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게 아니고 산영이 돼버려요. 산영이 된다는 건 뭐예요? 혼의 생명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이 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난 자라요. 땅에서. 그 다음에 이 첫사람 아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고 물로 세례를 받는 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산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산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단번에 사함이 되지만 우리는 아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이름 비로 늦은 비로 와서 성령으로 인을 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 인을 쳐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야. 아들의 신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지 않는 분인데 이분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줬다는 세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셔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인데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데 왜 받으셔야 되느냐?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 1장 1, 2절의 그 구속사와 에덴 동산의 모든 구속사를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의 생명인데 성육신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나와. 근데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지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지 혼의 생명이 아닌데 혼의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사람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 땅의 모든 자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분이 영의 생명인데 육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이분의 본질은 영의 생명인데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혼의 생명의 영역이에요. 혼의 생명의 영역.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혼의 생명, 그러면 혼의 생명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짓는데 그 몸을 졌을 때 이 땅에서 난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기 위해서 혼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 사람.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사람이 육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이에요. 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의 생명과 같은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도 영의 생명인 예수님이 혼의 생명과 같은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도 이 진리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혼의 생명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인을 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성령이 인을 치면 아들이라는 명분은 뭐냐면 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근데 성령으로 인을 치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인을 치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안에 육적인 몸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몰랐던 영의 생명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근데 우리는 영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의 몸.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의 생명인데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로 가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는 그 순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아담도 짓고 물질 세계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첫 번째 하늘 천지는 피조물 세계지만 영적 세계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종의 형체인 사람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본질인 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혼의 생명. 그래서 그 혼의 생명이 임해서 아담은 산영이 되는 것이고 제종은 제종의 영이 되는 것이고 또 타락한 종은 산영으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그들은 생명에 미혹돼가지고 그 사단에 미혹돼가지고 타락해서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자가. 근데 이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육신의 몸을 갖는 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천사는 구원을 몰라요. 구원. 천사는 구원을 몰라. 만약에 천사가 천지에서 하나님께서 루시퍼, 이 그룹 천사장인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름을 부었는데 만약에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면 이 루시퍼는 예수님을 절대로 안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도 아주 그 지혜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도 구분하고 있었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예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의 생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와야 돼. 육신의 몸. 육신의 몸으로 와서 모든 죄를 사해서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아들의 영으로 부활돼서 가야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지만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천사는 육의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천사는 영물이라고 해요. 영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실 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는 스피릿이라 해요. 그래서 이블 스피릿이라 해요. 이블 스피릿.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사단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이라는 거, 악한 영.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것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주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쓰레기 청소해 가기 위해서 그들이 전부 나서서 청소하는 게 청소. 여름 타작마당 키처럼. 그래서 키가 있어야 막 흔들어서 이 쭉정이 알곡도 나누듯이. 왜? 영의 생명은 사단에 미혹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혼의 생명 가운데서는 제 종의 생명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종의 생명인 산령을 받은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한 종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의 생명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표를 인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는 구원해 준다는 내 소유물인 것을 인쳐줘. 근데 사단에게는 맞박에다가 짐승의 표를 주지. 짐승의 표. 너는 내게 아니고 짐승 거라는 짐승 거. 짐승 거.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은 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악한 영인 사단의 영이 와서 미혹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할 때, 혼의 생명을 미혹할 때 거기서 쭉저기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이 열매가 분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기록 듣고 알고 나면 간단 다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천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육을 가진 몸이 아니에요. 여기 땅에서 속하신 아저씨들 얘기하시죠? 천사하고 사람 딸하고 결혼해서 낳았다고. 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천사는 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 그를 죽이는 건 알았지만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밀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죽이지. 그럼 예수님이 계속 날 죽여 계속해.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고 예수님 잡으러 다니고 그래야 돼. 이런 총극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로 세례를 받아서 산령이 되는 자가 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려면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받으려면 물로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임한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요. 누구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너희와 함께 내가 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얘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아저씨들 쫓아가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아저씨들 말씀 쫓아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것을 가르쳐서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니까 이제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 세례를 주는 거야. 연습하는 게 연습.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준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이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구분해 놨어요. 왜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받았다고 해서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걸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근데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갔기 때문에 성령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성령이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그들은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되죠. 세례만.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제3의 세례는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를 하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도들도 빛의 아들로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아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헐랭이같이 사시다가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기름차서 또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또 저 완전히 헐랭이인데 근데 그자가 또 아들이 돼서 나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또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다 그걸 증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또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걸 구분했는데 그가 한 얘기가 그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더러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흙으로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고 나왔더니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이 사도 바울도 율법 안에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는데 그가 자기가 언제 제3의 세례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그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성령이 내리쳐버리니까 그냥 그자가 뭐가 감겼어요? 눈이 감겨버려서 눈이 왜 감겨? 소경이었다는 거야. 네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네가 지금 실로암 같은 그 소경이라는 거야. 소경. 눈이 한 꺼풀이 덮였어. 뭐라 그래?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예요. 그자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니까 기도를 딱 받으면 눈이 열려버려.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실로암 가서 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수로 씻어진 거예요. 꺼풀이 벗겨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실로암에 가서 사도 바울도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한 거예요. 그 실로암은 아나니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아, 좀 풀어져요 이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껍데기가 다 있었어요. 감사해요. 바울처럼 진짜 껍데기 씌웠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이거 안 씻어줬으면 계속 껍데기를 덮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편하게 앉아서 말씀으로 씻잖아요. 말씀으로 쫙.
우리 형님들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껍데기도 씌워주고 또 벗기고 뭐 이런 작업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원한 데 앉아서 그냥 싹 벗겨주고 이거 전부 자기 삶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다 그러니까 뭐 늦은 비로 태어난 분 이때 나신 분들이 참 그 복 중에 복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그죠? 뭐 우리가 가도 뭐 바울 또 베드로 형님이 조금 승질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승질내도 할 수 없고 그런 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 땅에서 난 아저씨들도 아버지라고 해요. 그 종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종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아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예,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을 알았던 자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회개해갖고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무슨 행위로 막 주여 새벽제당 가서 막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면 네 의로 한 거야. 네 의로.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씨가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열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그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딱 드리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온전히 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보여가지고 지금 부활의 생명이 됐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빚진 자가 되어버린 거야. 빚진 자. 예수님이 한 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다 거룩하게 되어버렸어. 거룩하게.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증거해 준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성령이 모르면 우리는 계속 여전히 저기서 그냥 주여 내가 어저께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또 내일도 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 계속 뭐 내년도 또 짓 거고 뭐 하여튼 계속 지금 수십 년을 회개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무릎도 아파지고 어깨 막 결리고 가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 배고픔 와서 또 영양실조 걸리고 고생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하게. 말씀이 부어져야 돼. 말씀이. 자, 그러니까 예수 성령께서 딱 증거를 해주니까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는 이후로 이 땅에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새 언약은 이마에 세워지는 게 생각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밭에 기록되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인을 딱 치니까 그들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 졌던 죄들, 여러분들 죄 많이 졌죠? 이 말씀 듣기 전에 안 지신 분 손 한번 들어요. 다 졌지 뭐. 그다음에 불법 행했잖아요. 불법 많이들 했죠? 지금 돌아보면 다 불법이야. 다 불법. 말씀을 모르고 행하는 행위가 다 불법이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행하는 건 다 불법이라. 그랬던 것을 성령이 인을 쳐주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가 진리가 나오기 전에 행했던 것은 공의 하나님이 행했던 것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도 내가 받는다. 왜? 나 진리를 알고자 너희들이 했는데 너희들이 사단에 쏟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구하게 되었고 성령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들의 제 모든 불법은 내가 기억하지 않아. 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기 때문에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필요. 왜? 아직 이 진리가 임하지 아니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사하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령의 인을 쳐서 그 안에 영의 생명으로서 죄의 자유함을 가질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들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빛의 아들들이 빛을 비출 때 뭐예요? 그들이 입고 있던 묵은 옷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입혀지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게 입혀지면 그들이 그때서야 붉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지금 너희 육신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 몸은 지금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너희 몸은 신령한 몸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받았다는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 그걸 몰라, 비밀을.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창세전부터 거룩한 영인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씨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몸, 거룩한 몸으로 예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육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땅에서 난 자들처럼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진리를 알게 돼,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자였냐면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성전이다. 너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께.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몸을 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요. 허벌나게 좋죠? 진짜 이게 허벌나게. 내가 아까 오는데 우리 후사님 뵀는데 그분도 광주 분이래. 장로님 허벌나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래. 최고로 좋을 때 허벌나게. 그래서 앞으로 내가 허벌나게로 굉장히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에 대한 육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굉장히 혼돈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신령한 몸이 된다? 이게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과 혼과 몸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의 부활 생명과 혼의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드려져.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온전히 드려져야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독세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 나왔는데 그 독생자도 하나님의 영이신데 본체와 동등함이 취하지 않는 것은 그는 사람의 형체인 화목 제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혼의 생명이지만 비밀이 여기 있어요. 혼의 생명이지만 혼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야. 혼의 생명은 제 미혹되는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혼의 생명으로 성육신 됐는데 죄가 없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본질은 영의 생명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화목 제물로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몸은 혼의 생명에게 주는 몸인데 그 몸은 사단에 미혹되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에 미혹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의 생명인 육신으로 와야 돼.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육의 몸은 혼의 생명으로서 미혹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은 영의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생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버린 거룩한 몸. 성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몸이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이 땅에 늦은 비로 이른 비로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혼의 생명 같잖아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같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다 혼의 생명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혼의 생명 같은데 본질은 영의 생명이야. 근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내 정체성이 드러나버려요. 떨어지니까 내가 혼의 생명인 줄 알고 이렇게 이 땅에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내 육이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 안에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부활체가 되어버려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 그냥 이 땅에 다 육의 생명이고 우리가 다 혼의 생명이고 다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열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려요. 네.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육이 죽었잖아요. 육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는데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분 안에 영이 살아났다. 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이 살아났다면 이거는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가진 혼의 생명 같았는데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남으로써 그 영의 생명에게 입혀졌던 육의 몸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느냐? 예수님의 몸이 딱 죽었는데 시체는 있고 영만 살아서 영체가 부활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딱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딱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 육의 몸까지도 부활이 돼버렸어.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지체고 거룩한 자고 제 가운데 갈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딱 죽어도 우리는 혼의 생명들 같이 육이 사라지는 육이 아니고 우리는 본질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신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야. 우리의 육신도 죽음이 없는 거야. 영생하는 거야. 영생.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고 얘기하는 잠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은 혼의 부활 생명과 영의 부활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의 부활은 반드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 육신이 죽고 그래서 흰 천으로 갈아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 영이 그것을 지금 향기를 맡고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영이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밭,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이 세상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 그것은 이 세상밭 안에서도 하나님의 밭으로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구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지어지는데 혼의 생명 가운데서 산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그들은 이 혼의 생명 가운데서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의 부활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활된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생긴 게 하나님의 집 맡은 자, 집을 맡은 자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지체. 종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사환으로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명 그러면 그 영의 생명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영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은 좋은 씨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육신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고운 가루가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혼의 생명 중에서도 사람의 집, 하나님 집으로 지은 혼의 생명 중에서도 산영을 받은 종들은 이마에 반드시 구원의 표를 받고 곡식으로 추수되는 자를 얘기해요. 생이상으로 추수되는 자들. 근데 제 종의 영은 같은 사람으로 혼의 생명으로 졌는데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마에 짐승의 표가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장세 이유로. 그런데 생명책에 지어지는 타락한 종은 쭉정이는 바로 그 곡식으로 열매가 맺다가 미혹당해서 쭉정이 되는 그들도 짐승의 표가 인쳐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맞지를 않아요. 왜? 믿음이 다 타락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이 공중과 지상되는 때는 아브라함의 4대손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와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천사는 육신의 몸을 가질 수 없는 영물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할 수 없고 그들은 영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영물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영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아들 영광 보좌의 자리를 찬탈하는 탐욕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천사 모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는 그들 모두가 흑암에 잡혀있는 타락한 천사들부터 해서 심판날까지 잡혀있는 모든 자들 또 쭉정이에 가라진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류가 시민들만 하늘 보좌로 인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더 골라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비밀도 알았고 공중 휴거되는 그 자들의 실체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입혀지면 이제 부활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다 듣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럴 때 나를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시키는 영이요, 우리 안에도 있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함으로써, 그게 예배라고 그래요. 영과 영이 교통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날도 알게 되고 오실 때 내 영이 부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내 영은 자동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뭘 내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이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몸을 호련히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자들이고 이미 영생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 중에서도 복된 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자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육의 몸을 가졌던 저희들, 이 땅에서 아버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쫓았던 저희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의 소리를 쫓았던 그 모든 불법들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제한다 하셨사오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를 쫓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복되고 영광된 자들이 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